하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다. 몸은 움직이고 일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무너져 있는 순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계속되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넘기지만 밤에 불을 끄면 가슴이 조여온다. 깊게 숨이 안 들어간다. 머리는 멈추지 않는다.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쳐있다. 너는 그걸 약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현실이라고 부른다. 버텨야 하는 일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진실은 다르다. 그건 네가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붙잡아야지. 무너지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지.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네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단단해졌다는 말은 사실 굳어버렸다는 뜻이다. 굳은 마음은 부서지기 쉽다. 네 안에 금이 간 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뚜렷한 이유 없이 올라오는 불안,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두려움.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너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신호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신호 안에서 너를 부른다. 나는 여기 있다. 그 짐을 계속 네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나에게 내라. 지금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평안을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늘 전투 중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모든 걸 관리하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답을 내가 준비하려 하고, 모든 관계를 내가 붙잡으려 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예측하려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혹시 이렇게 중얼거렸나?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이 사라지지 않나요? 네가 묻는 그 질문에 하늘은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내게 맡겼다고 말하지만 아직 손을 펴지 않았다. 내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문다. 잠들어도 마음은 잠들지 못한다. 몸은 누워있는데 영혼은 계속 깨어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너의 피로의 진짜 근원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둔다는 건 종교적인 말이 아니다. 이건 관계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다. 더 이상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라는 공포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된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보다 큰 존재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조용해야만 가능하다. 아무도 나를 흔들지 않고 돈 걱정 없고 관계가 안정적이고 실패의 가능성이 낮을 때만 유지된다.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심장 박동이 내려간다. 눈물이 멈추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절망감이 가라앉는다. 여전히 답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인지가 생긴다. 그건 상상이 아니다. 임재다. 하나님이 네 안에, 네 옆에, 네 앞에 실제로 계신다는 증거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진짜로 들리기 시작할 때 한 가지가 바뀐다. 앞으로의 일이 여전히 무섭긴 한데 예전처럼 너를 삼키지는 못한다. 똑같은 파도지만 이제 너는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부터 붙들고 있게 될 진실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약함의 순간이 아니다. 전환점이다. 여기가 갈림길이다. 너 혼자 버티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서 네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네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숨쉬게 될지를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된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지금 네가 듣는 이 음성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부름이다. 혼자 버티는 마음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변화, 누구도 모르는 싸움을 네 안에서는 매일 하고 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웃을 수 있고 일도 하고 대화도 한다. 하지만 그건 기능일 뿐이다. 살아낸다는 느낌보다는 유지한다는 느낌이다. 네가 진짜로 느끼는 건 이런 거다. 숨이 얕다. 어깨가 늘 올라가 있다. 가슴이 갑자기 뻐근해질 때가 있다. 잘 때도 마음이 잠들지 않는다. 몸은 누워 있어도 정신은 계속 깨어서 모든 문제를 감시하고 있다.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놓치면 그 순간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실수하면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반복된다. 그 반복이 너를 소모시킨다.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결심한다.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더 잘 버텨야지.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너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린다. 도와줄 사람은 없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조차 개입할 틈이 없다. 네가 모든 걸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다. 이 믿음이 너를 깎아먹는다. 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책임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까지 도움을 안 구한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문제는 네가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다. 겉으로 한 그 말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런데 네 영혼은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안에서 저항이 올라온다. 그 저항이 바로 불안이고 답답함이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직면해야 한다. 혼자 버티는 구조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다. 영혼이 혼자 전쟁을 치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부를 네 어깨에 얹어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들 중 일부는 내 몫이 아니다. 그런데도 네가 다 안고 있으니까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믿음조차 숨을 못 쉬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원래 이렇게까지 들고 가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짐은 내게 줘야 할 짐이다. 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쓰러지려는 게 죄가 아니다. 쓰러질 만큼 혼자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다. 너는 싸웠다. 너는 견뎠다. 너는 버렸다가도 다시 일으켰다. 나는 그걸 다 보고 있었다. 여기서 바뀌기 시작한다. 네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건 주권을 되돌려 드리는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제 내가 잡는다.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이 장면이 바로 회복의 첫 장면이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영적 질서가 재정렬되는 순간이다. 내가 삶의 유지자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심장이 조금씩 진정된다. 눈앞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아직 안 끝났다로 바뀐다. 아무 해결책도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건 내가 완전히 혼자인 싸움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 인식이 바로 첫 평안이다. 그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임재다. 성경은 이 자리를 이렇게 선언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쉬게 하리라. 조건이 아니다. 약속이다. 은혜의 선언이다. 이 약속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이 붙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머리로 아는 말이 아니라 실제 숨이 되는가? 그 다음 단계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 단계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 선택이다. 너의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 영혼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이다.
거기에는 하나님 쪽의 사인이 이미 찍혀 있다. 지금부터 달라진다.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환. 네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는 네가 진짜로 사랑해서 붙잡는 것도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붙잡는 것도 있다. 잃기 싫어서, 버림받기 싫어서, 실패자처럼 보이기 싫어서,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계속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 관계든 역할이든 책임이든 이미지든 손에서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중 어떤 것들은 네가 살리려고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너를 천천히 죽이고 있다. 겉으로는 너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 안에서는 산소를 빼앗고 있다. 평안을 빼앗고 잠을 빼앗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까지 빼앗고 있다. 너는 그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느끼고 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건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말이 아니다. 책임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다. 내려놓는 건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제 힘과 두려움 위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 손 위에만 서 있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눈물 속에서만 진짜가 된다. 왜냐하면 이건 이론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실제 상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티다가 거의 부러지기 직전에야 겨우 손을 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왜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기다리십니까? 대답은 잔인하지 않다. 대답은 사랑 쪽이다. 억지로 뺏어버리면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억지로 끊어버리면 너는 상처만 더 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네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이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여길 더 붙잡는 게 충성 아닙니다. 여기 계속 남아있는 게 사랑 아닙니다. 이건 내 영혼이 무너지는 자리구나. 이 인식이 올 때 비로소 내려놓으면 해방이 된다. 그 순간부터 내려놓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선택이 된다. 바꿔 말하자. 네가 두려워서 못 내려놓던 것이 사실은 네가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묶어둔 사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다. 어떤 사슬은 위로처럼 다가온다. 어떤 사슬은 안정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매달린다. 나는 여기 없으면 무너질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반대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내 두려움을 우상처럼 올려두고 있구나. 이제 내려오게 하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건 굴욕이 아니다. 회복의 시작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비로소 네 심장이 쉰다. 왜냐하면 통제라는 짐은 인간이 영적으로 감당하도록 설계된 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즉시 달라지는 게 있다. 마음이 조용해진다. 완전히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끝장이라는 생각이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숨이 깊어진다. 가슴을 누르던 손이 살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다. 이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다. 아직 상황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도 평안이 살짝 깔리는 그 순간, 그건 심리 효과가 아니다. 임재의 무게다. 내려놓음의 영적 열매는 또 있다. 무릎이 굽혀진다. 자존심이 아니라 교만이 내려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존엄이 다시 일어난다. 너는 비굴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된다. 더 이상 나는 버려지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다. 관계 방식이 바뀐다. 기도 방식이 바뀐다. 생각의 출발점이 바뀐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숨쉬게 해주십시오로 옮겨간다. 그 이동 자체가 치유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한다. 왜 아직도 불안은 남아있나? 왜 아직도 두려움이 올라오나?
진짜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불안이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다음으로 연결된다. 내려놓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다. 내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안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는다. 이건 앞으로의 핵심이 된다. 불안이 반복해서 너를 덮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안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장면이 바로 다음에 온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불안이 너를 덮을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 안에서는 전쟁이 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는 멈추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이 올라온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스스로 묻지만 답이 없다. 그리고 그 공백이 더 큰 두려움이 된다. 혹시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까봐, 혹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까봐.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을 없애려 한다. 운동을 더 하고 일에 몰두하고 영상을 보며 잠시 잊으려 한다. 하지만 곧 다시 돌아온다. 불안은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안은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불안을 통해 이렇게 속삭이신다. 너는 나를 찾을 준비가 되었구나. 불안의 본질은 통제의 상실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진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 반대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제 기능을 잃는다. 불안은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서만 자란다. 그러니까 불안이 몰려올 때 그건 네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다. 왜냐하면 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네가 완벽할 때 움직이지 않으신다. 네가 무너질 때 움직이신다. 네가 붙잡은 줄을 놓았을 때 거기에 자신의 손을 얹으신다. 네가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 그분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가 불안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교체의 신호다. 너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 나의 길이 시작된다.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허공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임재하신다. 믿음이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믿음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안이 파도라면 하나님은 바다다. 파도는 요동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밑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은 너를 부드럽게 이끄신다.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평안, 그건 훈련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이 네 안에 직접 임재하실 때 불안은 여전히 들리지만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건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는 뜻이다. 그 피난처 안에서 평안은 현실이 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평안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들로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그 평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를, 그곳에서 너는 네 인생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작은 징후들, 사람들은 기적을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에서만 찾는다. 큰 사건, 큰 반전, 극적인 변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부드럽게, 일상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신다. 너의 불안이 막 폭발하려던 자리에 갑자기 호흡이 조금 가라앉는 순간, 평소라면 무너졌을 말 앞에서 오늘은 이상하게 침착하게 반응한 너,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하루 안에 이상하게 계속 들려오는 한 문장,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징후다. 징후는 우연이 아니라 보호다.
하나님은 너를 그냥 밀어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사인을 보내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인을 과소평가한다는 거다.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진 거겠지. 그냥 운이 좋았나 보지. 그냥 타이밍이 맞았나 보지. 그냥이라는 말로 은혜를 지워버린다. 그러면 영혼은 다시 불안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은혜를 우연으로 처리한 순간 다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후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다. 답이 없는데 마음이 전부 무너지지는 않는다. 내 상황을 보면 절망이 맞는데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괜찮아질 거야가 깔려있다. 그건 내 긍정 마인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다. 그분은 네 안에 직접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붙든다. 두 번째는 닫힌 문이다. 너는 가고 싶어 했다. 너는 붙잡고 싶어 했다. 내 계산으로는 그 길이 최선이었다. 그런데 문이 닫혔다. 이유 없이, 갑자기, 설명도 없이. 이건 굴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 그 문은 너를 망가뜨릴 문이었다. 너는 그 안에서 더 깊게 상처받고 더 깊게 무너질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막으셨다. 거절처럼 보이는 보호, 아픔처럼 보이는 구원, 여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세 번째는 끊어진 연결이다. 어떤 관계는 네가 억지로라도 유지하려 했다. 버티고 참아주고 내 기준을 낮추면서라도 잡고 있으려 했다. 그런데 상대가 멀어졌다. 혹은 상황이 갈라놓았다. 너는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다. 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깊이 보면 이런 진실이 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을수록 너는 너 자신을 더 잃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에 끊으신 것이다.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을 위한 분리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메시지다. 전혀 다른 상황과 사람을 통해 같은 주제가 계속 들릴 때가 있다. 쉬어라, 멈춰라, 나를 신뢰해라, 내려놔라, 흔들리지 마라. 네가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넘긴다. 두 번 들을 때도 그냥 겹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셋째, 넷째가 될수록 마음 한가운데 찔린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하신다. 나는 너에게 이미 말하고 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반복은 계시다. 마지막은 조용한 살아남음이다. 아주 무너질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네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것. 사실 그대로 말하자. 네가 겪은 어떤 밤은 네 한계였다. 진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너는 여기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있다. 이건 내 의지가 버틴 게 아니다. 이건 붙잡아 주신 것이다. 네가 떨어지려 할 때 내가 손으로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징후들을 보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바뀐다. 너는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버티는 사람은 내 힘으로 선다.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위에 선다. 버티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다. 인도받는 사람은 내일이 불투명해도 압도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서 올라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로 내 일상 안에서 어떤 선택을 바꾸고 어떤 관계를 바꾸고 어떤 태도를 바꾸는가?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표면이 아니라 중심을 건드린다. 바로 주도권이다. 누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주도권의 이동을 다룬다. 통제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순간 영혼은 처음으로 깊게 쉰다. 그 쉼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네가 왜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전환점인지 거기서 더 분명해진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 방향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생기는 자유, 내 인생의 부담이 유난히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보통 위기가 터졌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게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을 때 온다.
별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안에서만 숨이 막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는 지금 모든 걸 네가 책임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감정, 네 관계, 네 경제, 네 미래, 네 가족, 네 평판 다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실수하면 끝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네가 지치면 모두가 무너질 거라고 느낀다. 이 감각 자체가 널 짓누르고 있다. 이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자 구원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실제 구조는 완전히 자기 의존형으로 돌아가고 있다. 너는 기도도 한다. 하지만 네 안의 실제 시스템은 이런 식이다. 도움은 받되 통제권은 내가 쥔다. 위로는 받되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 하나님은 조언자로 남고 너는 주인으로 서 있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 지속적인 평안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리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감정적으로 기대는 차원을 넘는다. 영적 위치를 재배치하는 일이다. 삶의 중심을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동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선이 하나 끊어진다. 그 선의 이름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너에게 이렇게 속삭여왔다. 네가 무너지면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실패하면 너는 버려질 거야. 네가 틀리면 사랑받을 자격을 잃을 거야. 그래서 너는 늘 긴장 상태에 있었다. 실수하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솔직해지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네가 그걸 성숙기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포획 상태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줄이 끊어진다. 왜 끊어지는가?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이 존엄을 낳는다. 이 존엄은 교만이 아니다. 이는 소속에서 나오는 안정이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온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실은 외부가 건드릴 수 없는 안쪽 안전지대를 만든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건 모든 결정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너를 더 명확하게 움직이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 너의 행동이 공포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에는 안 하면 버려질까 봐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길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움직인다. 동기가 정결해질수록 내면은 더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굉장히 실제적이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진다. 전에는 기류가 조금만 바뀌어도 끝났다라고 느꼈다. 지금은 이렇게 느낀다. 쉽지 않다. 그러나 파괴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눈앞의 싸움은 여전히 싸움인데 그 싸움이 더 이상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 싸움이 더 이상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싸움이 내 신분을 흔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다. 관계의 기준이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했다. 버려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나보다 상대를 더 높여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봐. 그래서 참았다. 그래서 무너졌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며 붙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는 이렇게 안다. 나는 그 어떤 인간관계에도 목숨처럼 매달릴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이런 내적 확신은 독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면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억지가 빠지고 진실이 남는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더 고립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연결된다. 강박 없이 두려움 없이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그건 은혜다. 누구도 이렇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네 심리뿐만 아니라 네 영혼의 기반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내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답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가 곧 너의 불안의 근원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사람인가, 돈인가, 성취인가, 이미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바로 다음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내적 변화에 대해 들어가게 된다. 거기엔 표지가 하나 더 있다. 단지 안정이 아니라 방향이 생긴다. 평안만이 아니라 사명감이 깨어난다. 내 고통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그 단계에서 너는 왜 아직 살아있는지, 왜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고 끌어올려졌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이 되는 순간 너는 상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사실 그 상처 안에는 부르심이 숨어있다.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이다. 네가 무너졌던 자리,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생각,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거기서 네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근거를 만들고 계셨다. 사람들은 치유를 잇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덮는 걸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기억인데 그 기억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 그 기억이 너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한다. 그 기억이 더 이상 너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증언이 된다. 이전에는 네 상처가 너를 혼자 가둬두었다. 아무도 이해 못해.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 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실망할 거야. 그래서 너는 조용히 무너졌다. 웃는 얼굴로 무너졌다. 기능하면서 무너졌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울음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네가 다시 숨 쉬는 걸 내가 직접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숨은 너만을 위한 숨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살릴 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너는 피해자로 남지 않는다. 너는 증인으로 세워진다. 나는 쓰러졌었지만 붙들렸다. 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버려졌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지켜지고 있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상이나 긍정이 아니다. 이것은 어둠에 대한 선언이다. 더 이상 나를 잡아당길 권리가 너에게 없다. 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선언에서 새로운 자의식이 깨어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내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할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누군가가 너도 그랬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울어야 할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하나님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표어가 아니다. 실제 구조 변환이다. 중심이 바뀌면 내 존재의 쓰임도 바뀐다. 이전에는 내 고통이 너를 묶었다. 이제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다. 사람을 살리는 삶. 무너진 마음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삶. 너 혼자 아니야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삶. 이건 직업이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다. 이건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단지 너를 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너를 깨우려는 것이다. 너를 세우려는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서 안정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 이상하게 너랑 얘기하면 가라앉는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네가 특별히 조언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덜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다. 네 안에 있는 임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너는 깨닫는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단지 내가 괜찮아지라고가 아니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숨 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게 된 사람이다.
살아있게 된 사람은 어조부터 달라진다. 절망으로 말하지 않는다. 거짓된 낙관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 말한다. 아팠다. 무너졌다. 근데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이게 바로 권위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전해지는 권위. 자랑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짜 무게. 이 권위는 너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이 권위는 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는 증거다. 그 손이 닿은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앞으로의 방향이 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그 방향을 다룬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삶 전체의 재정렬이다. 너의 시간, 너의 관계, 너의 마음 한가운데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허락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새로 열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재정렬 내 인생은 바쁘다. 할 일은 많고 요구받는 역할은 많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무너질 수 없다는 압박이 늘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불난데부터 끄고 상황 수습하고 감정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 영혼은 제일 마지막에 둔다. 겉으로 보면 어른스럽다. 헌신적으로 보인다. 희생처럼 보인다. 그런데 조용히 너를 갉아먹는 진실이 있다. 너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네가 사라지는 방식은 극적이지 않다. 천천히 지워진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진짜 괜찮은지, 네가 진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은 건 아닌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심지어 너 자신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안쪽에서 비명이 나와도 지금은 그거 얘기할 때 아니야 라고 덮는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마음이 굳는다. 굳은 마음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더 이상 울지 못한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걸 강하다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걸 위험하다고 부르신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존재의 재정렬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 회피하거나 정직해지거나. 회피하면 불안은 계속 권력을 쥔다. 정직해지면 회복이 시작된다. 너는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네 마음 중심엔 내가 앉아 있었다. 아니면 돈이 앉아 있었다. 아니면 인정이 앉아 있었다. 아니면 어떤 관계가 앉아 있었다. 아니면 통제라는 우상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무너졌다. 그걸 잃을까봐 온몸이 떨렸다. 그게 흔들릴까봐 숨이 막혔다. 그게 떠나면 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내 신경계를 지배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의자에 앉으시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서로를 조종하게 된다. 돈이 그 자리에 앉으면 너는 돈에게 종이 된다. 인정이 그 자리에 앉으면 너는 좋아 보이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산다. 통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너는 늘 긴장한 감시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다른 게 바뀐다. 너는 소유물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가 된다. 넌 흡수당하지 않는다. 넌 지켜진다. 그분은 내 숨까지 돌본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이거다. 내가 더 이상 급한 것에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는다. 중요한 것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정직함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쉬는 것이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네 선택이 달라진다. 네 대화가 달라진다. 네 한계선이 달라진다. 네가 허용하지 않던 것을 허용하게 되고 네가 참던 것을 더는 참지 않게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 내 가치는 외부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죄책감에 덜 묶인다. 전에는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민폐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내 고통을 부정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앉으시면 그분의 시선이 기준이 된다. 그 시선 안에서 너는 이렇게 들린다. 나는 네 아픔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 대신 눈물이 흐른다. 왜냐하면 내 고통을 정당하게 다뤄주는 첫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너는 네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피로를 숨기지 않는다. 그건 약함의 노출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감정적 명령이 아니다. 네 중심을 다시 가져오라는 부르심이다. 사방에 흩어져 찢겨있던 너의 마음을 다시 한 분께 모으라는 초대다. 그 초대 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안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네 삶은 단순히 버티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된다. 왜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 그냥 내일을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게 된다. 나는 부르심이 있다. 나는 이유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 절망은 더 이상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중심을 지켜낼 것인가?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옛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숨 쉬는 사람으로 남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답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우리는 내 평안을 지키는 실제 전투에 들어간다. 이건 관념이 아니다. 하루하루 벌어지는 영적 현장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너 내 평안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투,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삶이라고 해서 고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중심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매일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의 말일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일 때도 있고 갑자기 스며드는 불안일 때도 있다. 믿음의 여정은 전쟁터다. 하지만 이 전쟁은 소리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벌어진다. 평안을 지킨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안은 전투의 결과다. 평안은 얻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네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불안, 비교, 후회, 두려움이 쏟아질 때마다 그건 영적 공격이다. 네가 지쳐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이미 싸움이 시작된 신호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무기를 주신다. 그 무기는 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부드럽다. 하나는 기억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너를 살리셨던 순간들, 기적처럼 회복된 일들, 아무도 몰랐던 상황 속에서 너를 붙들던 은혜들, 그 기억들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지금도 그래. 두 번째 무기는 감사다. 감사는 현실 부정을 위한 말이 아니다. 감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행위다. 불완전한 하루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시선이 바뀐다. 더 이상 문제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식하는 데서 온다. 세 번째 무기는 말이다. 네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다. 난 안 돼. 이건 끝이야. 이런 말은 영혼을 묶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과정에도 뜻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네 영혼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행위다. 믿음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언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 마음의 구조를 새롭게 하신다. 이 전투의 가장 깊은 차원은 보이지 않는 동맹이다. 너는 혼자 싸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보다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신다. 네가 아직 눈뜨지 않은 새벽에 네 앞길을 정리하고 계신다. 네가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 싸움은 패배로 끝날 수 없다.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단지 위로가 아니다. 영적 구조의 사실이다. 이 싸움에서 패배감이 밀려올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네 연약함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네가 흔들릴 때 그분은 네 이름을 부르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음성이 네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는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 다음에서는 이 승리 이후의 삶을 다룬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평안의 삶은 단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낳는다. 그 평안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롭게 걷게 만든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위에 놓이게 된다. 그 길 위에서 너는 진짜 자유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걷는 자유, 새로운 정체성, 네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여기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걷지 않는다. 이제는 부르심 때문에 걷는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너를 몰아붙였다. 무시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뒤처질까봐, 실패자 될까봐. 그래서 늘 급했다. 늘 대비했다. 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늘 방어하고 있었다. 그게 너의 습관이었고 너의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시면 걸음 자체가 바뀐다. 너는 더 이상 증명하려고 살지 않는다. 너는 존재로 산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굴레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 대신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토대에서 모든 관계, 모든 선택, 모든 대화가 움직인다. 이것이 자유다. 이 자유는 오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겸손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가치의 근원이 아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고백이 자리 잡으면 사람의 말이 너를 부술 수 없다. 비교가 너를 찢을 수 없다. 외면당했다고 해서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의 거절은 여전히 아프지만 너를 끝까지 무너뜨리는 독은 되지 못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넌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이건 종교적 문장이 아니다. 선언이다. 소유권의 선포다.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공표다. 어둠에게 들려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생명은 내가 지킨다. 건드릴 수 없다. 너의 존재 위에 이런 선포가 덮이는 순간 영혼은 달라진다. 네가 스스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도 달라진다. 이제부터 너는 관계를 통해 너의 가치를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너의 전부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진실하게 만든다. 붙잡기 위해 사랑하지 않고, 소유하려 사랑하지 않고, 버려질까봐 매달리듯 사랑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너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건 성숙이다. 이건 치유의 열매다. 정체성이 바로 서면 평안은 유지가 아니라 확장이 된다. 평안은 내 안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다. 평안은 흘러간다. 너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안식 같은 존재가 된다. 누군가가 네 옆에 앉았을 뿐인데 마음이 좀 풀렸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네 목소리를 듣고 나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 너는 특별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어깨가 내려간다. 그건 네 힘이 아니다. 그건 너 안에 계신 분의 존재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쉬실 때 다른 사람도 너를 통해 조금씩 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사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 삶이 처음으로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가? 왜 끝나지 않았는가? 왜 꺾였던 순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가? 답은 이렇게 들려온다. 너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살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단순히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신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일으키려 하신다. 네 이야기가 도구가 된다.
네 회복이 증거가 된다. 네 평안이 통로가 된다.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단순히 하루를 버텨 넘기는 방식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너는 목적을 원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숨 쉬며 걷는 삶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질문이 태어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하루 다시 흔들리지 않고 이 평안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끝이 아니다. 그 질문이 바로 기도다.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그 기도는 숨이다. 그리고 그 숨이 너를 앞으로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 기도는 너를 묶지 않는다. 너를 푼다. 그 기도는 너에게 의무를 더하지 않는다. 너를 품에 끌어안는다. 다음은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평안 속에 머무르며 사는 단계가 있다.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과 더 깊게 연결된 삶이다. 문제를 없는 척 숨기지 않고, 상처를 덮지 않고,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건 이런 고백으로 시작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이 단순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전쟁을 끝낸다. 왜냐하면 가장 큰 두려움, 가장 깊은 불안, 가장 매서운 절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마음에 닿을 때 너의 영혼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없다. 쓰러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서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는 않는다. 거기서 자존이 일어난다. 거기서 숨이 깊어진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걷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한 삶이다. 넘어질 때 감춘 척하지 않는다. 지칠 때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믿음 없나 봐 라고 자책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저 혼자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다. 이게 믿음이다. 감정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다. 이 자리에서 삶은 더 이상 버티기의 연속이 아니다. 동행의 여정이 된다. 더 이상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가 중심이 된다. 네가 가는 곳마다 이것이 따라붙는다. 너의 표정, 너의 말투, 너의 반응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너 안에 뭔가 있다. 그게 바로 임재다. 그게 바로 증거다. 그게 바로 복음의 호흡이다. 네가 설교자가 아니어도, 네가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아도, 네가 거창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사람을 안심시키신다. 지친 심장 옆에 앉아 숨을 고르게 하신다. 네가 그것이다. 이제 너는 안다. 너의 스토리는 허비되지 않았다. 네가 겪어온 모든 눈물, 버려졌다고 느꼈던 순간들, 스스로를 의심하며 버틴 밤들, 전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여기까지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안고 데려오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로 봉인한다. 기도는 약속이 아니다. 기도는 자리다. 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 장소. 지금 이 자리에 너를 위한 기도가 있다.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이 기도는 선언이다. 숨이다. 네 영혼 위에 덮이는 덮개다.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스스로 버티느라 떨고 있는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쌓였던 무게를 거두어 주십시오. 괜찮아 라는 가면 뒤에 숨었던 진짜 고통을 당신 앞에 안전하게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으로 잠들고 두려움으로 깨어나는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진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을 정죄가 아니라 위로로 감싸 주십시오.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감싸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당신의 음성이 오늘 이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하십시오. 그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보다 크게 들리게 하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걸어갈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게 된 존재로 서게 하십시오. 상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서게 하십시오.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사람으로 서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이 마음 위에 당신의 평강을 두십시오. 이해를 넘는 평강,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 상처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평강, 그 평강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메시지가 너에게 닿았다면 네 이야기를 숨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부드러운 초대다. 들은 것에 머물지 말고 살아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계속 가까이 머물러 있으라는 조용한 요청이다. 이 공간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붙든다. 이 흐름 안에 머물러라.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이 길에 우리와 함께 걸어주세요.